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 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숫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가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교는 십자가의 힘을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뜨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교는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함께하신 성령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네. 계속해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대로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얻었네. 아멘.
시간 2023년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월강의 모든 예배와 예배자의 누리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적 중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예배 가운데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 마음을 가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펴주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방해받지 않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임재하시는 예배, 능력의 주님께서 찾아주시는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요한 목사님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과 목사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요한 목사님을 불러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열어주셔서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삶 속에서 6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다짐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선택했던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 탐욕과 교만, 음란과 거짓, 혈기와 미움을 주님 앞에 자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며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예배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예배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요 구주 되시며 친구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의 계절 10월 셋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아뢰오니 제3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라고 불리우면서도 성도란 이름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서도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으며 교인이라 불리워지면서도 교회 안과 밖에서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실신된 성도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헌신된 교인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김유한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영과 육이 강경케 하시고 모든 목회와 목양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로 얼광을 세워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세상을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살아있는 믿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김소올로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 사랑을 빛고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성장케 하시고 더 부흥케 하시기 위해 부흥 사경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부흥 사경을 통해 받은 은혜 아름답게 흘러보내게 하시고 한 사람 함께하는 주일에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 사랑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 중에 가시는 하나님,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주께서 주신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부정과 부패, 거짓과 탐욕, 불의와 헛된 욕망에 젖어 있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을 전쟁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 한국 되게 하옵소서. 찬양의 제사로 나아가는 주찬양,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제의 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일면 하단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차양대의 귀한 찬양처럼 이른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바울 사도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낙심하지 않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낙관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낙관합시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낙심, 낙관. 하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낙심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주는 영향에 끌려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내 마음 안을 가득 채우는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 낙심입니다. 그런데 낙관은 무엇이냐면, 비록 상황과 환경은 나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낙관임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낙심하지 않고 낙관할 때에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고 성도들에게 기뻐합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낙관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이 고백 안에는 1차적으로 자신이 기뻐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로마에 연금당해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도리어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미래를 낙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낙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도 저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옥중에 있지만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이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이 옥중에 있지만 감옥이라는 환경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쁨을 잃지 않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도 성령의 열매를 선포하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한마디로 성령의 임재, 성령과 연합,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기쁨을 생산할 수도 없고 기쁨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싶습니다. 기쁨이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내게 기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원천적으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처럼 연합할 때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희락, 기쁨을 누리게 된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에도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안점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 여기에 중심을 둘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낙심하지 않고 낙관하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낙심하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낙심하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기뻐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 상황 가운데 매일 삶이 어두운데 그 어두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진전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 군대 용어인데 군대를 위해 길을 개척하여 군대의 진군을 돕는 일, 원활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척자. 자신이 개척자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개척자로서 주께 쓰임 받느냐? 낙심하지 않고 낙관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개척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낙관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개척자예요. 공동체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낙관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개척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빠가 낙심해요. 엄마가 낙심해요. 이처럼 부모가 낙심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의 길을 개척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순환에서 순사역자들이 낙심해요. 그런데 어떻게 순사역자가 낙심하는데 순환에서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개척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실제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경험된 사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비록 억울하고 매를 맞아 아프고 어두컴컴한 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낙관하며 주님을 소망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의 말씀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니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심하게 맞아 몸에 피가 흐르고 고통이 나를 압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내 마음과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바라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반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영원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게 되었다. 기뻐하게 되었다. 그 사건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이요, 그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걱정할 때 다시금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록 자신이 지금 옥중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낙관하며 그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릴 때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 이런 상황이라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하고 부정적 감정에 주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서 낙관하고 거기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그 안에 계시는,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39장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노예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 노예를 통해 보디발이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봤어요. 또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옥의 간수장도 요셉을 통해 누구를 봤냐면 함께 하시는,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낙관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기쁨 가운데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 옥에 갇혀있을 때 간수장이,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로마의 군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낙관하고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나 이방 사람들에게나 바울 사도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믿음의 형제들이 큰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아직도 코로나 그런 여파로 병원 신방이 원만하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갔다가 도리어 위로받고 도전받고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갈 때는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고, 참 겉으로 볼 때 상황적으로는 위축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고 도리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 그런 선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아이고 어떡하나,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불안할까,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앞섰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서도 주 안에 기뻐하고 낙심하지 않고 낙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밖에 있는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야, 우리는 옥중에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왜 낙심했지? 우리가 오늘 건강하게 힘이 있는데 우리가 왜 불안했지? 도전을 받고 성도들이 힘을 얻어 담대하게 바울 사도 소식을 듣고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라는 것은 시기와 질투, 악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해서 경쟁심이나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다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비열한 일도 불사하는 어떤 모습을 여기서 분쟁, 다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동일한 표현이 쓰였는데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분쟁 이렇게 말했고 17절에는 다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거의 같은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울에 대한 시기심,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기보다 나를 존경하고 따르도록 해야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음과 좀 멀어져 있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까?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다투고 분쟁하는 태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나 하는 생각, 참으로 이해 안 되는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어떤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에 바울 사도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한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만 한다면 자신은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옥중에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않고 낙관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갖느냐, 나를 시기하느냐, 나를 질투하느냐, 나에게 좋지 않은 태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바울은 여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어떤 태도를 갖느냐 별로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 환경, 거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힘들긴 힘들죠. 환경이 옥중인데요.
미래가 불확실한데요. 어떤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면서 자꾸 바울 사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어찌 인간의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경의 영향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깊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그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 삶 안에서는 주변의 영향이 그렇게 주님의 영향보다 강력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그래도 기뻐,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 시기해도 그래도 나는 기뻐. 환경이 이런데도 나는 기뻐.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구원하는 이 복음, 그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쁘다. 어떠한 방도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태도로라도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처럼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고, 그로 말미암아 낙관하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 일을 이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 안에 담겨진 것처럼 이 로마의 옥중에 있었던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나는 정말 어떠한 상황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낙관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내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우리가 지난 한 주 기도회와 귀한 부흥사경회를 통해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지난주의 은혜예요. 어제의 은혜예요. 자, 어제 식사했다고 오늘 식사 안 하세요? 지난주에 밥 많이 먹었으니까 한 일주일은 금식해야지. 여러분 그러신가요?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지난주에 학교 학원에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야, 너 지난주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번 주는 공부하지 마. 그냥 일주일 내내 놀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은 안 계시잖아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그죠? 그렇게는 말하지 않더라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속해서 가치를 추구하고 정말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기쁨을 공급해 주시지만 악한 영적 세력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이 얼마나 그것을 쉽게 훔쳐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삶의 순간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상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낙관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며, 사람들이 내게 어떠하든지 거기에 주도당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낙관하도록 주 안에서 기쁨을 풍성히 누리도록, 그리하여 저희의 입술의 열매와 삶을 통해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여 오늘도 주 안에 머물고 이 귀한 축복을 새롭게 경험하고자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사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늘의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내일도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기도하며 찬양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와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떠한 형편 중에도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더라도 기쁨을 잃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매일을 분주하게 삶에도 기쁨도 평안도 낙관도 없이 지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을 얻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릴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도 왕으로 좌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허탄하고 연약한 것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보배로운 선물을 덧입히시사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그 입술의 찬양과 기도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잘 계신 성도님들 격려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방금 영상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10월 29일은 한 사람 함께 주일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부터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신 가족, 친지,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저희들이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나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연합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에는 우리 전교인을 대상으로 비전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또 내년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귀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군 대표를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현재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상황들, 또 교회와 가정의 상황들, 또 미래를 예측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내 신앙과 가정과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지 귀한 시간, 참 귀한 우리 강사님 모셨는데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사 노트를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 성경 완필하신 분, 찬송가 완필하신 분들은 이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교구별 비전타운 교제 날입니다. 이번 주는 19교구가 함께 모이겠습니다. 사랑의 걷기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29일 오후입니다. 그래서 29일 오전에는 한 사람 함께 주일로 지키고 오후에는 또 함께 걷기 축제에 참여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세례자학교와 하반기 성경대학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에 남성교회 원례회가, 내일 권사회 원례회가, 19일에는 여전도회 원례회가 모이겠습니다. 교우 소식란에 보시면 장례 가정이 많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한 10시 좀 넘었는데 장례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슬픔 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기 청년 선교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때 선교학교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며 힘주시는 역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일어나지만 먼저 주께로 가까이 나와 주님과 연합하고 주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낙관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마음 소망 품고 주님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리